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지혜를 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사실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이름의 왕자였죠. 그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왕자의 삶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고 깊은 철학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변화.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무시무시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녔죠. 그래서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숲에서 평화롭게 걸어가는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쫓아갔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보통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전력으로 달려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앙굴리말라가 멈추시오 라고 외치자 부처님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않은 것은 너라네. 앙굴리말라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걷고 있으면서 멈추었다고 하고 나는 서 있으면서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멈추었지만 너는 아직 폭력과 증오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평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멈춤이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 증오, 욕심을 멈추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욕망과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서 달리고 있나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두 번째, 화살의 비유. 한 남자가 독화살에 맞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화살을 빼려 하자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잠깐, 나는 먼저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그 사람의 신분은 무엇인지,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화살촉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소.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전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시작과 끝, 영혼의 본질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집착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는 불필요한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에 사로잡혀 실제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와 같은 질문에 매달리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화살에 맞아 고통받고 있나요? 그리고 그 화살을 빼는 대신 어떤 질문들에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이야기 세 번째, 빈 배의 교훈. 한 어부가 새벽의 강에서 작은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갑자기 다른 배가 그의 배와 충돌했습니다. 어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눈이 멀었나? 내 배가 망가졌잖아. 그러나 안개가 걷히자 그는 충돌한 것이 빈 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채 떠내려온 배였던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배는 빈 배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해칠 때 그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무지에 의해 움직이는 빈 배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상처받거나 화가 날 때 그들도 자신만의 어려움, 상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강에서 떠내려가는 빈 배일 뿐이니까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났을 때 이것은 빈 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대부분 당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기 네 번째, 손가락과 달.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을 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라. 이 짧은 비유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나 지혜 자체보다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 문자, 의식, 전통에 집착합니다. 마치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같죠. 불교의 가르침이든 다른 종교나 철학이든 자기계발서든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가락에 집착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무엇인가요? 이야기 다섯 번째, 물동이 이야기. 인도의 한 마을에 늙은 물동이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막대기 양쪽에 물동이를 하나씩 매달아 매일 강에서 물을 길어 마을로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물동이는 온전했지만 왼쪽 물동이는 금이가 있어 항상 물의 절반을 길에서 흘렸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금이 간 물동이가 물동이 장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미안함을 느껴요. 제 금 때문에 당신의 수고가 절반은 헛되이 되고 있어요. 물동이 장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뭔가 눈치챘는지 보자. 내가 자네를 들고 다닐 때 자네 쪽 길가에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봤나? 나는 자네의 금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길가에 꽃씨를 뿌렸지. 2년 동안 자네는 그 꽃들에 물을 주어 아름다운 길을 만들었어. 온전한 물동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네가 해냈지.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결함, 약점,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금들이 우리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기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과 실패가 우리를 더 공감적이고 겸손하며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여섯 번째, 두 승려와 여인. 두 승려가 여행 중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이 든 승려는 망설임 없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 제가 당신을 업고 건너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감사히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승려는 그녀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넌 뒤 조용히 내려주고 길을 계속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던 젊은 승려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자를 만지지 않기로 서약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여인을 업을 수 있었습니까? 나이 든 승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 건너편에 내려두었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구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 감정, 생각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상황, 이미 해결된 문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갈등에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인을 아직도 업고 있나요? 어떤 과거의 상처, 분노, 후회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을까요? 이야기 7번째, 빈 컵의 지혜. 한 유명한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지식과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자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따랐고 그 후에도 계속 차를 부었습니다. 결국 차는 잔 밖으로 넘쳐 흘러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학자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세요. 잔이 가득 찼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이 차 잔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과 의견으로 가득 차 있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관점,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초심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학습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잔은 얼마나 가득 차 있나요?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기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8번째, 코끼리와 장님들. 옛날 한 마을에 6명의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코끼리가 마을에 왔고 그들은 코끼리를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지고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벽과 같다. 두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창과 같아. 세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는 말했습니다. 둘 다 틀렸어. 코끼리는 뱀 같아. 네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다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부채와 같아. 여섯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로프와 같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며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지나가던 현명한 사람이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져봤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진실의 일부만 보고 그것이 전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 배경, 관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더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코끼리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더 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9번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선물.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을 때 한 부유한 상인이 값비싼 황금 그릇을 가져와 부처님께 기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관대한 선물에 감탄했습니다. 조금 후 한 가난한 노파가 작은 구리 동전 하나를 가져와 조용히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구의 선물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노파의 동전 하나가 부자의 황금 그릇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부자는 자신의 부의 일부만을 주었지만 노파는 자신의 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선물이나 행동의 가치가 그 물질적 크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와 희생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더 크고 더 비싼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행동이나 선물이 큰 의미를 가졌던 경험이 있나요?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10번째 두 스님의 지늘길. 두 스님이 수행여행을 하던 중 진흙으로 가득한 길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지늘길을 건너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님은 망설임 없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 제가 당신을 업고 건너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감사히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스님은 그녀를 안전하게 지늘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스님은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두 번째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성을 만지지 않기로 서약했는데요. 첫 번째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지늘길에 내려두었네.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안고 있구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규칙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여 그 근본 정신을 놓치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친다는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규칙이나 관습에 집착하여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진 않나요?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사건에 여전히 얽매여 있진 않나요? 이야기 11번째 감사의 돌. 한 젊은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불평했습니다. 제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가난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가족 관계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큰 돌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가서 당신이 감사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돌에 한 번씩 표시를 하세요. 한 달 후에 그 돌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 한 달 후 그 남자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돌은 수많은 표시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시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실 물, 따뜻한 햇살, 친절한 미소.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사라졌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하는 마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함을 느꼈나요? 매일 감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본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야기 12번째 욕망의 통. 옛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이런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닷가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저 바다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물통에 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짜져서 마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면 욕망이라는 소금이 들어와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작은 통과 같다면 같은 욕망도 우리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은가요? 아니면 작은 물통과 같나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용량을 넓힐 수 있을까요? 이야기 13번째 농부의 행운과 불행.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말이 도망쳤습니다. 이웃들이 그에게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 농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며칠 후 그 말이 야생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운이군요. 농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다시 위로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군요. 농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을 면했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운이군요. 농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좋음과 나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불행하게 보였지만 나중에 행운으로 바뀐 경험이 있나요? 또는 그 반대의 경험은요? 이런 경험이 어떤 교훈을 주었나요? 이야기 14번째 화살 2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화살에 맞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이 종종 첫 번째 화살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고통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실제 상황 자체보다 우리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고 있나요? 부정적인 상황을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15번째 약수의 맛. 한 젊은 승려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물었습니다. 목이 마르니? 젊은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럼 약수를 마시렴. 젊은 승려는 약수를 마시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마셨습니다. 이제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약수의 맛이 어땠니? 젊은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직접 경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고 느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가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과 지혜를 혼동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나요? 그리고 그 경험은 책으로 배운 지식과 어떻게 달랐나요? 부처님의 이야기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지혜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경험하면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통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 그리고 현재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지혜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모두 하나의 중심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앙굴리말라 이야기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분노와 무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화살의 비유는 불필요한 질문에 매달리기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